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해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후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3년 이제 첫 주일입니다. 이 첫 주일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불러 모아주셨고 또 이 박준호 형제를 이렇게 참석하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 교회에 이루가신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해와 금년을 특별히 나눠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의 주요 목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열정과 그 고대 또 그 소망을 금년에도 꾸준히 이어갈 뿐입니다. 모든 일들은 주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코 주님 앞서 생각하거나 앞서갈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이 교회에 이루어주신 그 많은 일들은 입으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일을 행하셨는지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일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위대하신 일들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주님께 다가서게 되었으며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성도 모습을 지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에 늘 경청하셨으며 응답해 주셨고 필요한 대로 모든 것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구령하며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수많은 혼들, 18,000명 이상의 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오게 하셨고 또 많은 성경과 책들을 보고받게 하셨으며 이 성경과 책들을 통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금년에는 여전히 그 사역을 이어가기 원하며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더욱더 성장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는데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들 잘 기억해 주시고 개인들이 계획한 일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며 역사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기 원하며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또 주님의 장중에 안아 주셔서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들로 서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 지 안에 충만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해주시며 그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는 그리고 숙지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시청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내에 95군데 이상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늘려주셔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영적 경지에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변모시켜 주셨소. 주님께 성경 침례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 때 그들도 동일한 대열에 참여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고귀한 이름, 부제로는 그리스도인과 교인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경험과 간증이 있는 성도로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멋대로 교회를 선정하여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지만 교인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배격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재판관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각자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살았다고요. 그러다 패망해버린 것이.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그리스도인의 간증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자기가 선정한 교회라는 곳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교인들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런 교회 안에는 성경이 없는 인간이 만든 전통과 규례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실행하려고 부산하다고 하죠. 그들은 정작 복음 전파나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바쁜 것이 아니라 잡동사니와 쓰레기들을 다루는데 바쁜 것이 그들의 특징이에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돈, 여기서도 돈, 저기서도 돈. 그래서 그들 교회들은 시장과 흡사한 거예요. 시장. 시장 흡사하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그 다음에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쫓아내시고 그 환전상들의 상들을 쏟고 상들에 있는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소리 지르셨다. 오늘날 교인들이 다니는 교회에는요, 시장 장사하는 집이 됐어요. 뭐 사진사부터 양복쟁이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그 큰 교회에 가서 장사하려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교인의 차이점은 많은데 육신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그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지만 그런 호칭은 그리스도와 교인들 모두를 다 모독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교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하지 못해요. 이 나라 국민은 도말 것도 없고 교인들도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그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뭐 하는지를 되는지를 모른다고. 지난 금요일 날 한 일간 신문에 교회가 하나 소개됐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걸 잘라가지고 와서 스크랩해가지고 와서 지금 다음 달 학회지에 아마 우리 필자들 중에 누가 글을 쓸 건데 교회 이름이 뭐냐니까요. 블루 라이트 교회, 블루 라이트. 파란 빛이 비치는 교회라 이거죠. 홍대 앞에서 옛날에 라이브 바를 갖다가 개조해가지고 공연장 같이 만들었다고 소개를 하는 것이. 거기다 뭐라면 제목이요. 복음 떼창하는 공연장 교회. 목사가 49살 먹은 사람인데 노랑 머리에다가 가죽 자켓을 입고
그 다음에 청바지 입고, 부스 신고, 예? 예. 그러면 거기서 프로라이 교회라 했죠. 거기가 뭐라 했잖아. 자기가 로마서 강해를 8개월 동안 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강해를 했으면, 로마서를 읽었고 강해를 했으면요.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예, 로마서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에 라이프 카페에 가가지고 그런 짓을 안 한다 했죠. 문제는 뭐냐니까 사실 사람들이 언론을 신뢰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난 기사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 것을 교회라고 소개를 하는 게 세상에다가. 모두 다 마귀 자식들이죠. 마귀 자식들이죠. 아마 그거 보고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금년에는 어디 하냐니까, 이태원에 가서 힙합 교회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 교회사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열고 그런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지옥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옥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옥은 불못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자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범죄의 소굴이고 죄인들과 속이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지만 지옥 아니라고 하죠. 그러나 이 세상이 살기 좋은 낙원같이 여겨진다 같으면 그는 지옥의 대기자로 살고 있는 것이요. 그런 것을 교회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이 무리에 속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더럽혀진 양심을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의 문을 두드렸다면 그것이 교인들이 다니는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즉시 낚아채버린다고 하죠. 낚아채서 교회 회원 명부에 등록하게 하고 그리고서는 직함까지 받는 것이요. 뭘 했는가 그래가지고 직함 받는다 하죠. 초등학교 교사면 초등학교 우리 주일학교 초등학교 가르치라 그러고 중학교 교사면 중등부 가르치라 그러고 대학 교수면 대학부 가르치라고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자,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 것인가? 오늘 주제라 하죠. 그리스도인 뭐가 다른 것인가? 하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했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4번 나오죠. 4번 나온다고 하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시리아 안티옥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안티옥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성령의 전이 되고 죄를 제거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결코 같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고 2번 태어났대요. 첫 번째는 물로 태어나고 2번째는 성령으로 태어났다 했죠. 물로 태어나가지고 종교행위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야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어서 성령 침례를 받고 골로새 2장 11절에서 영적 할례를 받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 옛것은 지나가서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얼마나 쉬운 것인가 했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했죠.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겠다고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는다. 세수하는 것보다 쉽다고 하죠.
아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신 후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아침 일찍이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서 정오에 나타나신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저녁 무렵에 나타나셨다 했죠. 니코데모를 만난 것은 니코데모가 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만난 것이죠. 니코데모가 찾아오니까 거듭나라 했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이나 3장 5절에서 두 번 말씀하셨다 했죠. 자, 주의 이름을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불렀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알고 부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알고 불렀다 했어요. 자기를 마귀스라에서 마귀에게 속한 데서 자기를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부른 사람이죠. 모두 다 구원받았다 했죠. 어린 아이, 청년, 장년, 노년 시절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죠. 말을 많이 못한다 것 같으면 수완할 수 있고 말을 많이 못한다 것 같으면 마음으로 믿었다고 표현하면 된다 했죠. 하지만 자신을 속이고 간증 없이 짐짓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겼다면 그는 죄의 자식으로 남는 것이 여기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교회 오래 다닌다 아무 의미 없어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역시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했어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의 구원 간증을 했을 때였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26장 한번 펴보세요. 지금 아그리파 왕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구원 간증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 간증이 있는 거예요. 구원 간증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구원 간증이 없으면 구원 간증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했죠. 거기 13절에서 12절에서 그 일을 위해서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유인받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이었는데 예수 믿은 사람을 박해하려고 가는 사람이에요. 오 왕이 정오의 길에서 내가 보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나와 나의 일행을 두루 비치나이다.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렸을 때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처를 거듭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내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들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은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나이다. 오 아그리파 왕이여 이제부터는 나는 하늘에서 보이는 것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먼저 다마스커스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방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하였더니 이러한 연유로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서 붙잡아 죽이려 하였나이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이날까지 계속하여 작은 자나 큰 자 앞에서 증거하여 말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루어지리라고 말했던 것을 외에 다른 것은 없으니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과 또 그분께서 죽은 자들을 살아나신 것 첫 번째 분이 되셔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광명을 선포하시라는 것이니다라고 하더라.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변명을 하니 페스토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인들을 미치게 하였구나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페스토 각하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다만 진리와 분별하는 말을 하고 있나이다. 왕께서는 이런 일에 관하여 알고 계시기에 나도 자유로이 왕께 말씀드리오니 이는 이 일이 한 구석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 이 일에 관한 것은 조금도 왕께 감춰지지 않았음을 내가 확신함이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라고 하니라.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하니,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게 듣는 모든 사람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니와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나이다 하더라. 세 번 다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6절이죠.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죠. 교인들은 어떤가요? 교인들은 무슨 일을 해도 즉 교회 다니고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돈을 내고 CCM이나 통기타 치며 몸 흔들고 예배라고 이름 붙이고 그것을 교회라고 해도 주님의 이름을 더럽혔을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마치 중들이 축성탄하는 것하고 똑같다 했죠. 그들은 오히려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와 관련이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했죠. 세상에는 마귀가 세운 교회들의 숫자가 훨씬 많다고 했죠. 훨씬 많다고 했죠. 로마 카톨릭 이전부터 세상에는 마귀의 교회들이 더 많았고 세상에 그들이 교회로 알려진 것이. 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에 부담을 느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 즉 국가교회가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라 마귀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성경적 교회 아니라고 했죠. 마틴 루터와 멜랑크톤이 일으킨 루터주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유입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교회가 변질되어 버렸다. 시간 문제예요. 우리 교회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설치게 되면요, 돈이나 내놓고 하면 시간 문제로 파괴되어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지켜야 된다. 잘 분별하고. 목사 혼자 할 수 없어요. 담임 목사 혼자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전통과 교리에 갇혀버렸던 것이에요. 제침례 교도들은 그레벨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또 메노니즘은 시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했죠. 침례교는 스미스에 의해서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이 여러 번 이룩되었다. 미국에도 남침례교회가 시작되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근본주의 침례교회나 독립침례교회로 이렇게 성별되었다가 거기서도 안 되니까 또 독립침례교회로 되었다가 거기서도 안 되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나온 것이. 성령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요, 거짓 것들이 들어오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그런데 신학적 오류, 잘못된 교리들을 수용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 나라에 99%가 가버린 거예요. 스위스에서는 주인거리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국가를 경영한 거예요. 주인거리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죠. 존 칼빈도 국가가 종교 교회가 국가를 경영한 거예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인거리는 예배에서 음악을 금지시켰다고 했죠. 자기 멋대로 해버린 거예요. 앵글리칸 교회는 클랜마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장안옥에는 존 낙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했죠. 그러나 모두가 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로 유입했어요. 교회에서 받아줌으로써 그리스도인을 여겨주면서 유기체가 못되고 푸석푸석하다가 붕괴되어 버린 것이 알아야 된다고 했죠. 자기들을
자기들을 망가뜨려 버린 것이. 성경적 성배를 했으면요, 진리의 기반으로 해서 성장해야지요. 세상과 육신적인 사람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 했지. 에베소 2장 19절에요. 그냥 들으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귀중한 모통인들이 되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춰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하지. 유기체들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살아있는 세포들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성장하는 것이요. 함께 다 같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그래서 2장 11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제라 불린 자들이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제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니겠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른 것에서 두 번째로 14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했어.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 영께서 너희 위해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하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까 같이 무슨 라이브 바에서 하고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죠.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무슨 목사가 왜 설교하는데 가운 입고 나오는 거예요. 찬양대회 가운 입고 나오는 것이. 교인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이 한두 가지 아니라 했어. 성경을 모르는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목사하는 자들. 그들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무엇이 다른지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즉 자연인과 같다고 하죠. 자연인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죠. 이런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그 이런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했죠. 자연인들은 영적인 일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답답하기만 하다 했죠.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일깨워 주기를 거부해 버리신 거예요. 자연인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우리가 태어난 영적 출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싸우는 영적 전쟁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떤 무기로 싸움을 하는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죠. 이 한글 킹제임 성경 서문에 있어요. 서문 1000마디에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그 써있다 있어요. 1000마디에 썼다고 했죠. 그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른다 했죠. 많이 다르다고요. 그냥 한두 가지가 다른 거 아니에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했죠.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신 갑옷을 입으라 했죠.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했죠.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했죠.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마귀가 하는 일들의 종류라고 했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했죠.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봉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곳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강구로 깨어 있으라 하지. 그래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식이에요. 우리는 안다고 했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알고 영적 전쟁은 무슨 무기로 싸워야 하는지 그것도 안다고 했죠. 그러나 그들은 영적 출생이었기 때문에 자연이랑 똑같다. 거듭나지 않은 아이들은 똑같다 했죠. 가끔 거듭났는데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멈춰져 버렸다 했죠. 거듭나고 나서 그대로 멈춰져 버렸다 했죠. 그것을 그래서 영적 악이라고 그랬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영적 악이 아무것도 몰라요. 대학 교수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권위는 한글 킹제임 성경이에요. 그들의 권위는 한글 개혁 성경이에요. 개혁 성경은 양날을 가진 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들의 대장은 마귀이고 적그리스도였죠. 우리의 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섬김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늘 제2선으로 넘기며 사는 거예요. 저희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런 역량도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밀치는 것이죠.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거절해버린 것이라고. 헌신은 글자 그대로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야 된다 했죠.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 그랬다 했죠. 로마서 12장 6절에서 합당한 예배라 했죠. 자기 몸을 드리지 않게 되면 합당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몸을 드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가라 한다 했죠. 너는 이 일을 하라 했죠. 거절하면 합당한 예배 아니에요. 입으로만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입으로 바친 거 아니라고 했죠.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걸 안 한 게 아니라고 했죠. 실제적으로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이삭을 묶어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올려놨다 했지. 칼로 죽이고 불에 태우면 되는 거예요. 칼까지 들었다 했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사냥을 준비된 사냥을 주셨다 했지. 그리스도인이 갖는 성경의 권위와 성금의 자세가 교인들과 똑같다면요, 우리 교회 사역은 한치도 성장하지 못하고 맴돌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증인이라고 했죠. 로마서 거기 13장 11절 한번 봐봐야죠. 우리는 성장했잖아요. 지금 어린애로 머무른 거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장 8단계 보시면 가장 각 태어났고 그 다음에 소년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 올라간다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30세 이상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했죠. 20세 이상은 11절을 내게 했지만요, 30세 이상이라고 했죠. 힘을 쓸 때라고 했죠. 13장 11절에서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 일들을 버렸노라 했죠.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 일들을 버릴 시기인데 안 버리고 있다 했죠. 그대로 잡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오는 장난감을 계속 좋아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죠? 그 14장 20절 봐봐요. 형제들아, 깨닫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에는 어른이 되라 했죠. 여러분, 어른이 돼야 돼요. 금년은 여러분을 한 단계 승화해야 한다. 성장해야 된다고 했죠.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는 조금 있으면 이제 세상 교회로 전락하는 것이 시간 문제라고. 그리스도인이 교인으로 변질되는 과정은 성경의 공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권위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주님의 초청은 거기 누가복음 14장 있지만요. 누가복음 14장에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 보시면요.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들 초대하였더니 식사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소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변명하여 하기 시작하며 하더라. 그 첫 번째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소 5거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려고 하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종이 와서 그런 일을 주인에게 보고하니 그 집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이 말하기를 빨리 성읍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더라. 그러자 종이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나이다라고 하니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데려와 산간 마을로 가서 사람들로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초대되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하리라고 하니라고 하시더라.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핑계대고 안 했다 했지. 그랬더니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 자리를 채우신 것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는 교단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확장하는 계산을 하게 한다고 하죠. 우리는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거리나 설교하고 불행하는 거 아니겠죠. 우리가 불행한 뒤에 그대로 방치하면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먼 곳에서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이 책이 있지만 우리가 펴는 240가지 되는 책이 있고 월간 성인들을 위한 사람이 250권까지 나왔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했어요. 그들 지역교회에 가서 경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 했어요. 우리는 최소한 앞으로 8군데 즉시 교회들이 세워져야 한다 했죠. 대전과 울산, 창원, 마산, 진해, 거제, 충무, 진주, 삼천포, 사천, 그리고 목포, 춘천, 강릉 이 등지에 교회들이 세워져야 한다 했죠. 일꾼이 여기서 안 나오면 갈 데가 없어요. 나올 데가 없어요. 사람을 사다가 할 수 없어요. 누가 가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가는 거예요. 공부한 그리스도인. 좀 봐요. 순천에 누구예요? 박영기 형제라. 박영기 형제는 돼지고기 장사한 사람이에요. 경동시장에 돼지고기 사가지고 팔고, 갖다 팔고. 신영석 경제는 별일 다 한 사람이에요.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잘 못 들어가지고 별일 다 했다고. 그 사람 하나님께 쓰신 것이에요. 들어 쓰셨어요. 우리 목사들 중에는 포크리프트 기사도 있고, 항공사 조종사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다 했죠. 그죠? 그리스도인과 교인의 목표는 같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위해서 살려면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했죠. 세상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주님이 하셨다고 거짓말하지만요. 주님이 하셨던 일에는 증거가 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미적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만족한 삶을 살 수 없다고 했어요. 두 형제가 다 헌신하고 하나님 일을 하기로 했는데 한 사람은 선교사를 하고 한 사람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선교사 같은 그 동생이 이제 돌아오는데, 미국에서 거기 막 환영 프랑카드를 들고 악대가 나와서 연주를 하고, 그 돈 많은 형은 저기 구석지에 앉아가지고 후회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나도 저랬어야 했는데, 나도 저랬어야 했는데. 결코 진리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으면요, 결코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지금 세상에서 잘 살고 부자 되고 모두 이런 사람들이 봐요. 주님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도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를 꺼리는 것은 주님을 섬기면 욕을 당하기도 하고 비방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기 뭐지만 뭐라 했어요? 우리가 욕과 비방을 당하면 주님은 안식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다 했죠. 또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지인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했죠. 저 사람 머리도 좋고 그런데 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부끄러워하니까는 주님이 그 수치를 짊어지신 것이.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죠. 그래요. 15절에서요.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했죠. 감옥에 간 사람이 전부 누구예요? 저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죠. 내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것은 재벌이 감옥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재벌이 감옥에 들어가죠? 이상한,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보여요. 그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죠. 그리스도인과 교인은 가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렇게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이렇게 할 때요. 그 발인 예배 하러 가가지고 그 죽은 사람이 구원 받았냐고 물으면요. 그 가족들이 분명히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대신에 우물쭈물하게 대답하는 거 들을 때요. 그 지금 죽은 사람이 혼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세상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치 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실로 그들은 사후의 생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세상 일에 그리스도를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일로 가장했던 자들이에요. 봐요.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들을요, 그들을 교회들이 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에요? 너무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 너무 분망해서 그럴 일 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도 여유가 있으면 먼저 우리 성도들, 가난하게 산 성도들을 돕고 싶고, 나 개인적으로는 탈북하는 사람들을 나는 돕고 싶다고. 여유가 있으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교회들 돈은 많으니까요. 막상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 일이 할 일이 없다고요. 그리고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덤비는 거예요. 소망교회 봐요. 연변 과학기술대학 세웠죠. 그 후에 또 평양과학기술대학 세웠죠. 그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지금 뭐 하는 데 쓰인 줄 아십니까? 핵무기 연구기관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대단한 일이 했죠. 그렇죠? 대단한 일 한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이 내 헌금 가지고 집사 팔고 장로 팔고 한 그 돈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조용기 평양 어린이 심장병원 세웠다 했죠. 그 병원 지금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당 고위 간부들을 병원 대는 것이에요. 할 일이 없자요. 교회가 돈은 많다 할 일이 없다 그죠?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 보낸 분당 맹물교회죠. 그들은 모슬림이 무슨 짓을 하는 종교인지 모르는 거예요. 코란은요, 모슬림이 아닌 자들은 죽여도 무방하다고 기록된 것이에요. 전쟁하는 나라에 선교하러 간다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인 행세를 했다고 해서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죠. 그들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으로 떨어져 영원히 울부짖지 않은 것이에요. 그들이 왜 목적지를 잘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기 세상 계획을 뒤섞였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답이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인생의 정도가 뭔지 모르는 것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못 찾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못 찾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죠. 우리는 심각한데 그들은 심각하게 안 받아들인다 했죠. 그들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른 것이에요. 교인들이 세상 일을 하면서 고난받았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 되는 것인가 하죠. 로마 가톨릭은 김대진 신부를 순교자로 소개하고 있다고 하죠. 김대진 신부가 우리처럼 복음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일제 공산주의자 모슬렘들은요, 가톨릭은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예요, 가톨릭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도 그래서 일어난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 아는 것이에요. 내면을 들여다보면 죽은 사람들은 억울하기 그지없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래서 죽었다고 하죠. 이라크 전 시초에 우리나라 사람 김아무개가 거기 잡혔죠. 살려달라고 그 사람들 동영상 찍어가지고 막 내면 살려주세요. 그 사람은 교회 어디냐 하니까 처음에는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니까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는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오늘의 교회라니까 오늘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살려주세요. 억울하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당한 게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자기는 지금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 사람들 죽이는 것이요. 목배에서 죽이는 것이요. 억울하죠?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에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지. 왜 그런 거예요?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고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면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성경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진리 지식을 가르쳐주면 그리스도인이죠. 주 안의 형제들을 도와주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행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결속시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은 교인이 할 수 없어요.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건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을 같은 것이라고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너희 교회는 다르다고 했죠. 우리 성도들과 너희들 교인들하고는 다르다고 했죠. 그리스도인과 교인은 단어 자체가 다르다고 했죠. 그들이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성도요, 교인은 세상 안에서 교회라는 곳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적으로 여기 시편 39편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30편 5절 6절에 보면요,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안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지상 생명도 짧은데 거기다 진리도 몰랐어요. 그렇죠?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헛될 뿐이다 했죠. 셀라 6절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을 뭐라 그런 거예요? 재물을 모으는 것이요. 재물을 모으는 것이다. 헛될 뿐이다 했지. 고린도서 15장 33절에서는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했죠. 악한 사귐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교제했다 했죠. 그것은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는 거라고 했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전무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도 성경 있고 교리가 있으며 교회 다닌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와 그들과는 공통점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이나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다 했죠. 우리가 받을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그 이름을 견지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 여러분이 이 설교를 그냥 경청하지 않았다면요, 경청했다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변화가 있을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변화를 쓰시는 것이에요. 여기 기도의 제단은 여러분의 죄들을 자백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것을 자백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주님께 다짐을 드리는 자리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새해의 첫 주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여러분의 심양을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나는 진리를 설교했어요. 쓰레기 없어요. 나는 성경 그대로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이에요. 또 나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교인처럼 살았다든지, 교인인데 그리스도인 행세를 했다든지, 여러분 자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가 간단해요. 난 죄인입니다 했죠. 예수님이 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했죠.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나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자백하는 구원받는 자리예요. 아,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30초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청 시간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고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성도들 마음속에 이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군더더기를 제거시켜 주시고 교만과 어리석음과 또 신실하지 못함과 이런 것들 다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께 결심을 표명할 때 받아주시고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